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훅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또 휴일이 있어서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5월 두 달 동안 예배 시간을 토요일로 바꿔서 지금 일종의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정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주일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생각, 이 두 가지를 좀 일치시키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정교회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아시다시피 이 토요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로 동네 극장에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6월 첫 주부터는 다시 주일 예배로 복귀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 예배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의 우리의 이 시도들을 같이 평가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좀 인식하고 더 잘 드릴 수 있을지 우리의 방법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우리 집중해서 이 시간을 예배로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5월 달에 인터뷰 설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마다 한 분씩 하늘가족 우리 식구들을 앞에 모셔서 그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성욱 형제,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은정자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나경자매 이야기 우리가 같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구나라는 것 아마 그 이야기 속에서 같이 우리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죠.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동시에 그분을 또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서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목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가정교회, 같이 자간이 가정교회 이종성 형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뭐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심어놨는데 심어놨다기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종성이가. 네,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가치가정교회에 소속된 이종성이고, 작은이들의 교회는 24년 말부터 다녀서 이제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나이는 29살입니다. 29이구나. 내년에 30인데요. 참, 그렇구나. 좋을 때네. 예. 네, 예, 인생의 굉장히 황금기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계속 다녀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나눠주세요. 일단 저는 그 평범한 약간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단 저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저는 뭐 유아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흔한 커리큘럼대로 유아부, 유치부, 약간 초등부 다 했고 정해진 네, 대로 네, 예, 그쵸. 모험생처럼. 그래서 뭐 크게 어렸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아서 뭐 그거에 대해 뭐 긍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이미지 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까지는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 부산 동교회라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계속 쭉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냥 뭐 부모님이 가시니까 같이 따라서 가고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죠? 네. 계속 그러면 서울에 20살 때 올라온 건가요? 이 수도권으로? 네네네.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용인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20살 때 처음으로 가족들 두고 저 혼자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약간 신앙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학교가 용인에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신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신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맞아요. 교단입니다.
그래서 고진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조건 같은 교단의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도 사실 교회가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예 딱 추천해 주신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네네. 거기가 저희 학교에서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한 3번 정도 갈아타고 편도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그냥 교회라고 하면 그냥 집 앞에 있는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다니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다녔으니까 사실 교회 가는 거에 대한 거리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20살 되고 이제 저 혼자 그냥 기숙사에 살면서 누가 교회를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또 주말에 어찌 보면 되게 귀중한 시간인데 왕복으로 4시간을 제가 투자해 가면서 교회를 가야 됐으니까 그때부터 처음으로 약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길래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투입하면서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때 제 신앙이 뭔지를 좀 정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뭐 부모님 다니실 때 같이 따라가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데니까 별 그렇게 큰 희생이나 뭐 대가 치르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이걸 4시간 왕복 4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가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어떻게 좀 이어졌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다행히는 뭐 어려움 같은 게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뭐 나쁜 쪽으로 흘러서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용인에서 다녔던 교회가 나름 지금 약간 저희 교회 같은 느낌이기도 했는데 되게 조그만 교회에 뭔가 학교를 건물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급식실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 식사도 하면서 했는데 뭔가 좀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때 또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그때 소개받고 SFC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고신 출신이니까. 네네 맞아요. 거기서 좀 친구들 만나고 그냥 지금까지는 사실 또래 친구라고 해도 딱히 뭐 신앙적 얘기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사실 교회에서 보는 친구가 학교에서 보는 친구니까 교회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친구들 만나도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약간 내 또래 중에 나와 같은 비슷한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약간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는 약간 되게 신앙적인 자극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번에 고비를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가 4시간을 들여서라도 갈만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한 번 넘어가니까 끝나던가요? 그렇진 않고 제가 또 20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갔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용인에서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제가 군대를 공군을 갔는데 공군은 약간 시험을 봐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이랑 가까운 부산의 김해공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집이랑 가까우니까 좋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다녔던 교회랑 공동체, 학교 SFC 기독교 동아리 공동체랑 멀어지면서 그때 약간의 또 다른 슬럼프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가 2020년대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있었죠. 네. 또 제가 군대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뭐 군대 안에서도 교회가 있긴 했는데 사실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가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왜 선임들이 막 눈치 주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또 있잖아요 부대마다. 초반에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되게 신실한 마음에 뭐 밤샘 근무를 하고 와서도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선임들이 약간 눈치를 주면서 근데 너가 밤샘 근무하고 왔는데 교회를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서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냥 약간 놀다 온다고 네, 생각하지 않겠냐. 소위 얘기해서 약간 꿀 빨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뭐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등병 때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가고 나중에는 그냥 가서는 제가 귀찮아서 안 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나중에 아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군대라는 공간에 휴가도 못 나가고 고립돼서
그냥 뭐 큐티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신앙적인 좀 끊김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어쨌든 교회도 새로운 마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독교 동아리도 하면서 거기도 나름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다. 우리는 운동원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막 어쨌든 우린 그 캠퍼스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좀 많이 배우고 좀 실천한 것들 노력하려고 하고 나름의 어느 정도 리더 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가면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단기간에 그냥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그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SFC 공동체도 그렇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 거기에서 하는 것들 열심히 같이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쌓아온 것 같았는데 되게 공동체로부터 좀 떨어지고 군대 가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금방 다 잃어버린 거죠. 도대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뭐였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지? 그런 고민들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신앙을 좀 정의한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정성 형제에게? 그냥 뭐 좀 진부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좀 상황적인 것들이 좀 삶의 중심이 신앙보다는 그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저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재수도 결심하게 되면서 수능 공부도 그때 군대에서 했었고 또 군대 가는 환경에서는 또 군대에 적응해야 됐고 또 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사실 교회에는 약간 신경 쓸 겨를이 많이 없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신앙이 좀 무뎌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수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학교를 또 잘 옮기고 원하던 학교로 잘 간 거 맞습니까? 그럭저럭? 더 높은 데를 가고 싶었는데 뭐 불러주시는 곳에 네, 보내주신 곳에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예, 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좀 어떻게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나요? 사실 뭐 전역을 하긴 했지만 좀 새로 고침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제가 용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회기 쪽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좀 어쨌든 인맥도 새로 다 시작하게 되고 교회도 뭐 처음에는 용인에 있는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근데 어쨌든 코로나 기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비대면으로 그냥 예배만 드린 경우가 많아서 좀 어찌 보면 새롭게 그냥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나름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그전 학교에서 대학 2년 동안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무너질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게 신앙이 아니었나? 그냥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약간 공동체에 그냥 의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초반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기독교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경희대 SFC 간사님도 목사님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그때 했던 마음이 나는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간 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도 약간 공동체를 더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배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뭐 공동체 그러니까 사실 교회 오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니까 내가 그거를 분리해야겠다. 어찌 보면 되게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내가 여기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거다. 약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좀 분리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좀 혼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묵상도 혼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옛날에 해봤는데 군대라는 곳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었으니까 그건 내 거는 아니다. 진짜는 아니다. 진짜 내 거, 나의 신앙을 좀 만들어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누구를 또 만났어요, 우연히. 우연히 그 또 간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나경이가 만났던 그 간사님과 같은 간사님을. 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코로나 때라서 뭐 학교를 가지도 않고 예배도 다 비대면으로 해서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5월, 6월쯤 되니까 그게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약간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당연히 집중도 좀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외로움도 있었고 뭔가 신앙적인 내가 좀 인사이트 같은 거 얻어도 나눌 사람도 없는데 약간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해서 좀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공동체에 대한 약간 좀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공동체를 가지는 말고 대신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주변에 대면 예배를 하는 데라도 찾아가 보자. 그러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교회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약간 좀 그냥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과 단톡방에 무슨 기독교인 정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한 기회에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DS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주최한 거여서 그때 송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제가 가진 신앙적 고민을 사실 가지고 있지만 누구한테 터놓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 좀 공동체랑 네. 멀어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네. 털어놓을 데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뭐 사실 그때 거의 초면이라서 사실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약간 좀 저도 모르게 제 깊은 얘기까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진 그런 고민도 얘기하고 제가 어쨌든 뭐 그 간사님은 간사님 입장에서 동아리를 약간 소개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나도 예전에 기독교 동아리를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좀 공동체에 의탁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DSM이란 데서 어쨌든 예배도 하고 여러 모임을 하니까 그런 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가볼 의향이 있는데 동아리를 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셨고 한 달 정도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제자 훈련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일주일마다 약간 삶의 신앙적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얘기하게 되고 제가 그때 가졌던 공동체 신앙에서 공동체의 필요성 그런 거를 잘 설득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때 간사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남았던 게 그냥 너가 가진 어려움과 실패는 너한테 공동체가 필요 없는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될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는 좀 설득이 돼서 물론 내가 그런 실패를 겪었고 좀 과거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DSM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이 좀 있었던 거죠. 나는 공동체에 내가 의존하여 있고 그게 끊어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은 가짜 신앙을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니야 꼭 그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DSM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좀 어떤 경험들을 했었나요? 거기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지금까지 가졌던 20년간의 신앙의 저변이 좀 넓어졌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약간 개혁주의 신앙과 DSM이라는 약간 초교파적이고 약간 순복음적인 색채도 있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기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약간 믿음과 행동 중에 믿음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뭔가 되게 삶으로 약간 드러내고 좀 감정적인 요소에 기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그래서 사실 뭐 저희는 따로 모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 오후 예배 같은 게 있어도 그냥 뭐 교리문답을 같이 공부하거나 뭐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뭐 개혁사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좀 그런 환경이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그때 갔던 DSM이라는 공동체는 완전 느낌이 달랐죠. 그래서 처음엔 약간
솔직히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처음 가서 약간 클라도스라고 1년 동안 약간 감사제 같은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약간 리더분이 본인이 가진 약간 신앙적 고민 같은 거를 랩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되게 찬양이란 거 어쨌든 되게 좀 고귀한 것 그런 걸로 생각해서 예배에 부른 찬양도 다 정해져 있고 찬송가도 다 못 부르고. 찬송가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시편 찬송이라고 시편에 약간 찬양의 음만 붙인 게 있는데 그것만 무조건 불러야 되고. 예. 왜냐하면 그 인간의 약간 찬송이라는 게 감정을 약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줄 수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베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저한테 DSM이랑 공동체는 막 기도회 하면서 막 펑펑 울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새벽까지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었는데 그게 나한테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제일 감화됐던 부분은 이제 저희 DSM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 그래서 막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어쨌든 내가 가진 복음과 사랑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고 뭔가 내 삶에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저는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새롭게 정의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뭐였나요? 정성영 선생님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나요? 일단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뭐 그전에는 제가 뭐 어떤 좀 사전적인 정의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복음이 뭔지 그거를 좀 엄격하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행동은 뭐고 정의로운 행동은 뭐고 어찌 보면 약간 좀 율법주의적으로 정의된 게 있었어요. 근데 DSM에서는 그런 관점보다는 약간 내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 행위 없는 믿음은 약간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실제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드러내는지를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강조하고 다른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기도 해서 내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누군가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기도 하면서 복음이 뭐고 사랑이 뭐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풀 대상 멤버죠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부르죠 DSM에서는? 양이라고 양, 양과 양을 한 마리 만나게 되는데 네, 계속 그 양이 여기에 또 있죠. 지인들 네. 얘기 그렇긴 한데 그때 제가 3대가 여기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뭐 농담삼아 할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약간 누군가의 목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DSM에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직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기본까지 그런 거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되게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끌고 인도하고 이런 거를 좀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건 제가 가진 약간 상처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를 정의할 때 좀 가족적인 사랑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뭐 아버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적인 사랑이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어쨌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기도 했고 좀 가족에 대한 좀 아픔과 상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극단적으로 하면 좀 가족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았을 때는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변명을 하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에 서툴 수밖에 없다. 그걸 약간 스스로 정당화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DSM에 와서 리더를 하게 되고 누군가의 목자로서 서게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을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던 양이 지민이었는데 어쨌든 처음 뭐 성격적으로 잘 맞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친구 안에서 나와 비슷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연약함 같은 것도 발견하게 되고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목자로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주위에서 약간 간사님이나 너가 진짜 약간 아버지처럼 잘하고 있다. 그런 지민이 얘기를 아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어쨌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좀 사랑을 어쨌든 내가 받아왔지 못했다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좀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DSM에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누군가에게 제자로서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가 받아온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걸 DSM에서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적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쵸. 것이 공동체니까 뭐 불특정 다수에게 하기는 참 너무 어려운 일이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 내가 사랑할 대상이 될 사람을 만나는 곳은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니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사실은 없고 네네. 내가 정의하는 신앙이란 공동체 안에서 받은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가졌던 고민이 나는 공동체에 의탁하는 신앙은 불완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고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공동체 안에서 좀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완전해져가는 과정이구나를 그때 좀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내가 뭐 혼자 있으면 당연히 지금도 그냥 공동체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다고 하면 지금도 똑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공동체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인정하고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정리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그래서 함께 하고 뭐 그러니까 주중에는 선교단체에 함께 하고 뭐 주말에는 교회에 함께 하고 뭐 이런 삶일 때는 어쩌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직 가지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저희 DSM에서 졸업할 때가 되면 약간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간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좀 사역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는 개척자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가지자. 그래서 개척자라고 해서 간사보다 위계적으로 낮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간사와 같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저도 뭐 간사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제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어쨌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척자로서 올바르게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자의 길은 어쨌든 저도 DSM에서 리더도 하면서 그때는 사실 제가 가진 목표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 명확하고 눈앞에 보였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제자한테 어쨌든 양육을 하고 그렇게 좀
물론 그 난도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되게 명확하고 단순한 일이 주어졌는데 사회에서 저한테 주어진 일은 그렇지 않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기자입니다. 건설 부동산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혹시 새로운 소식들이 제보할 것이 있으면 예, 정소영제에게 말씀해 주시면 뉴시스 기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참이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죠 아직. 네. 이제 막 시작해서 사회생활 적응해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같이 얘기할 때 그 기자 선배들이 해줬던 얘기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가 솔직히 돈을 많이 번 직업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직업도 아니고 편한 직업도 아니고 되게 3D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한다. 저희끼리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기자를 하려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왜 기자라는 길을 택했어? 라고 하면 각자 가진 신념들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보다 어쨌든 많은 돈과 권력과 안락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왜 기자를 하는지 좀 각자의 삶의 그 이유가 명확한데 저도 제가 왜 기자가 됐는지 생각해 보면 저도 아까 얘기했던 제자의 관점과 내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로서 세상을 좀 이롭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기자를 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걸 요즘에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앞의 문제들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좀 뭔가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순간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좀 내가 주일 예배 때 배운 설교와 성경 말씀을 약간 직접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가 한 10명인데 기자 동기가 그중에 사실 절반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너는 왜 기자가 됐어? 라고 얘기하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냥 직장 동료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되게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되게 성경 말씀이나 예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의관, 내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이 뭐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멋진 선배의 모습 혹은 책 이런 거를 약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 기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오히려 뭔가 기자로서 실력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아까 해줬던 얘기인데 종성이가 그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또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기자들이 사실은 그들과 대등한 어떤 선에서 굉장히 강단 있게 질문을 던지는 게 기자로서의 본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 약점을 다 미리 캐서 언제든지 저 사람을 내가 끌어내릴 수 있다. 저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근데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언들을 선배들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힘으로 사실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는 사실 조금 다른 방향의 삶이 뭐 기자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질서가 작동하는 곳인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뭐냐 지금 아직 답이 없나요?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좀 설명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한테 가감 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대신 해주는 직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사람들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당당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파워가 너가 가진 정보력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정보력이라는 게 뭐 좋게 얘기해서 정보지. 그 사람이 가진 약점 혹은 뭐 치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정당화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어찌 보면 그걸 가지고 약간 이용하는 거고 어쨌든 이 사회가 약간 좀 세속주의적이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자라는 직업은 어쨌든 그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모습을 취재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나 좀 세속적인 가치관에 좀 그 한가운데서 나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그런 걸 따르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찌 보면 올바른 직업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살 수는 없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도 없고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뭐지? 기자로서 그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뭐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자만 그럴까요? 뭐 교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이런 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 그게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야지 될 거는 같은데 그게 뭔가. 그래서 제가 아까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죠? 눈앞에 주어진 일을 그 전에 예,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네, 앞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요즘에 솔직히 얘기하면 어쨌든 저도 사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교회라는 좀 너무 비판적인 얘기긴 하지만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라고 하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습 기간 때 좀 사회부도 돌고 정치부도 돌고 경제부도 돌고 다양한 부서에 잠깐씩 체험했었는데 그냥 어느 부서를 가든 약간 갈등과 문제의 중심에 좀 교회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장로님이 한 분 껴 계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뭐 저의 능력이나 혹은 교회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진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기독교인들의 선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기대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저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좀 자괴감으로 느껴졌던 순간도 많지만 그냥 오히려 어쨌든 저의 지금까지 신앙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냥 그렇게 가장 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이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좀 되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을 어쨌든 이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셨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는 약간 그거를 좀 기대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게 우리 기대죠. 사실은 그거밖에 없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여전한 고민 가운데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 29살 우리 이종성 형제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해 표현해 주십시오. 말씀 짧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카톡방에 올려놨고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 경건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뭔가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의 이미지는 아니죠. 여기에서 예전에 다 온 사방이 깜깜할 때 산 중턱에서 등불 하나가 밝혀지면 잘 보이겠죠. 멀리서도 그럼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빛인 거죠.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되로 죽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이 물건을 잴 때 쓰는. 그러니까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그렇게 사람들 눈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어떤 것이다. 깜깜한 밤에 눈에 띄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다른 맛을 내죠. 짠맛을 내죠.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밟히고 말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란 제자의 삶이란 세상에 섞여서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고요. 다른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동시에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 아래에 그 빛이 숨겨질 수 있다고 또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또 동시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빛, 맛을 잃은 소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아까 종성이가 얘기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어지러운 사회적인 이슈 속에서 세상의 망가진 부분에 그 망가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아래 숨겨진 빛, 맛을 잃은 소금.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그만 포기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건 일부의 사람들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려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고, 교회의 왜곡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할 수 없고, 하지만 그 교회의 실패는, 교회의 왜곡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찾는 자리로 우리를 되돌이키죠. 그래서 다시 빛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바른 교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의 실제로 다른 삶, 그 착한 행실로 가득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 그냥 선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삶.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삶.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똑같이 섞여서 가리워진 빛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등경 위에 놓은 등불로 또 짠맛을 잃지 않고 발휘하는 소금으로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채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날이 올 것이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빚어가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니 그때까지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다시 나와 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다른 종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렇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명확한 답은 잘 주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다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